39장 마지막 부분 본문 삼아서 요셉 5번째 설교입니다. 죄수의 옷, 형통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버지가 베풀어주는 특별한 사랑을 시기했던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감이라는 구덩이에 던져졌던 요셉은 이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사람에 대한 의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한 순결을 하찮게 여기는 어떤 여인 때문에, 특별히 의로움보다 자기 자존심을 앞세운 여인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이라는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이제 요셉은 채색 옷, 종의 옷, 가정 총무의 옷을 다 벗고 이제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서 살아갑니다. 일이 좀 풀리는가 싶으면 어김없이 다시 찾아오는 이 고통의 구덩이, 요셉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는 어떤 신실한 믿음이 인생살이에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고통의 구덩이에 던져지는 요셉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누가 보든지 이 상황 자체를 보면서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아무도 생각지를 않습니다. 저 역시도 설교자 입장에서야 하나님을 계속 변호하는 또는 옹호하는 듯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한 인간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일을 당하는 요셉은 정말 세상 말로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 안에서 기대하는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뭡니까? 그건 어려움이 없는 형통이죠. 또는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은혜.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께 기대하는 은혜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에서는 어려움이 없는 형통, 이런 건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또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도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굳이 요셉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하자면 고통으로부터의 보호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에서도 보호해 주셨다, 이 정도로 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이유 때문에 요셉의 삶을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요셉의 처지는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자체가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누구든지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벗어나고 싶은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22절을 보면 간수장이 옥중의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였다. 23절에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어떤 직책을 맡아서 교도관으로 감옥에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죄수로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옥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죄수들의 처분 권한을 요셉의 손에 맡기고 또 그의 손에 맡긴 것은 하나도 살펴보지 않았다,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에게 인자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23절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 다 해결받고 나오는 것을 우리는 형통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억울함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감옥에서 죄수로 살아가는 요셉에 대한 어떤 묘사, 오늘 20절, 23절까지의 내용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갈 때의 요셉의 이야기, 바로 39장 2절에서 6절에 나타난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두 군데 다 등장하고, 사람들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이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무언가를 위임하고 맡긴다, 그리고 사람들이 요셉에게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간섭하거나 돌아보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이 39장 초반부와 마지막의 위치에서 이 39장의 이야기를 열고 닫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과 고통 중에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고통 중에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억울함 중에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는 것, 억울함이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을 형통함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감옥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에서도 형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통을 우리가 기대할 것이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갈 거냐, 내가 기대하는 것을 계속 고집할 것이냐.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부모는 힘껏 자녀에게 베풀지만 자녀들은 자기가 받고 싶은 양만큼 받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부모와 자녀의 입장 차이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게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식들도 나중에 노년에 부모님께 한다고 하는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만족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언제나 베풀고 받는 입장에는 큰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대합니다. 내가 받고 싶은 은혜가 있어요. 내가 누리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은혜의 범위가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내 기대가 좌절될 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생겨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과 유혹 가운데에서도 그 사람은 나를 억울하게 했더라도 또 다른 사람을 통해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겁니다. 형편과 처지는 달라졌지만 요셉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같은 패턴의 반복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어떤 삶의 자리에 처하든지 심지어 더 깊은 구덩이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었고, 또 요셉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믿음에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위대한 점이고 요셉이 우리의 신앙의 한 모델이 되기에 충분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형들의 손, 여인의 손에 요셉의 삶이 쥐어질 때는, 다시 형들의 손에 요셉의 삶이, 여인의 손에 요셉의 삶이 쥐어질 때는 억울함과 고통이 따라왔지만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또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의 손에 무언가가 쥐어지면 그것은 언제나 형통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느냐라는 질문 외에 또 하나 할 수 있는 질문이 그겁니다. 나는 과연 내 손에 쥐어진 일 또는 사람에게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뜻의 한자어가 있죠.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으로 만든 주머니 안에 뾰족한 송곳이 들어가 있으니 여러분, 천 주머니가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송곳은 그 천 사이를 비집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그 탁월함이 드러나는 사람을 일컬어 낭중지추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종으로 살아갈 때나 죄수로 살아갈 때나 수많은 죄수 속에 있고 수많은 종들 속에 있지만, 여러분, 주인의 눈에, 간수장의 눈에 요셉은 드러나 보였습니다.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는 여러분 숨겨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외모 또는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보디발도 그리고 간수장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지, 요셉이 탁월한 능력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옷을 입고 이 땅을 살든지 어떤 역할을 하고 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 낭중지추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이 굉장히 짧죠. 그 본문 이야기 안에서 저는 세 가지 우리의 삶의 적용점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요셉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형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들을 인생에서 경험하고 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 또는 미움, 그래서 대인 기피증이라도 걸릴 법한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을 넘어뜨리고 구덩이에 던져 넣으려는 사람들의 태도, 다시 말해 요셉을 향해 미움 또는 유혹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의 태도와는 달리 요셉은 어디에 있으나 사람들을 살립니다. 사람들을 세웁니다. 사람들을 형통케 합니다. 사람들을 돕습니다. 사람들을 섬깁니다. 이 이야기는 40장으로 넘어가더라도 감옥 안에서도 또 다른 죄수들을 섬겼다라고 40장 4절에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바로 이 모습,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 숨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려고 찾아다니는 이 모습, 저는 이것이야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사람을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어도 사람들을 섬기려고 찾아다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는요, 강아지가 치료 못 해줍니다. 고양이가 치료 못 해줍니다. 여행이 치료 못 합니다.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는요, 사람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사람 때문에 상처도 입었지만 요셉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도 입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에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보디발을 통해, 간수장을 통해, 나중에는 바로를 통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람이 시험과 유혹과 고통의 통로도 될 수 있지만 은혜의 통로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사람을 통해 일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마귀의 시험도 사람을 통해 오고요, 하나님의 복도 사람을 통해 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은 뭐냐 하면 결국 사람을 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을 떠난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이 땅에 표현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 또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 그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진정한 헌신은 일에 대한 헌신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헌신입니다. 충성된 교사라는 것은 교사 직분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맡겨진 영혼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목사의 충성은 교회 일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맡겨진 성도들에게 충성하는 것이죠. 칭찬받는 부모라는 것은 돈 열심히 버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맡겨진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 계신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 이거 하나를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싫어하고 사람을 회피하고 사람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는 없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지긋지긋할지라도 결국 내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어디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가지고 사람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된다. 물론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사람 피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세상 모든 사람을 피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김으로 사람을 잘 섬기는 우리 혜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인연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부모를 통해 내 생명을 이 땅에 오게 하셨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운명처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부모를 섬기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고 품는 거죠. 형제 자매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마음에 드냐, 마음에 들지 않느냐, 이건 두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그렇게 착한 사람이 험한 일을 당하고 난 뒤에 거칠고 공격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너무 순하고 너무 착하던 사람이 험한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싸움닭처럼 변해버리는 경우,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죠. 그렇게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지켜내지 않으면 또 다른 상처를 입을까봐, 또 다른 억울한 일을 당할까봐, 야, 내가 이렇게 착하게만 사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그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서도 요셉의 성품이나 태도가 변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당하는 불공평한 일이 사람 때문이다 라고 딱 규정을 지어버리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든 방어 자세를 가지고 오히려 공격을 함으로써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태도 가지는 것이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특별히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나와 너 그 이면에는 주권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 가지는 어떤 태도가 단순히 사람만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런 일을 내게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사건과 상황 배후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용어는 쉽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어디에나 계시고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것은요 참 좋고 쉬운 표현인데 그 믿음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적용되어지려면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무능력이 마음에 안 들고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삶의 출신 배경과 성장 환경, 그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아픔이 여러분 싫더라도 그런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다, 이걸 생각해서 그런 내 삶도 받아들이려면 이거는 웬만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지요. 요셉은 자신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의 삶을 버텨낸 게 아닙니다. 몰랐습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금 살아갑니다. 구덩이에 던져져서 언젠가 바로 앞에 서게 될 것을 알고 종살이를 했던 것이 아닌 것처럼 지금 감옥에 떨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 이렇게 높이실 거야 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을는지 몰라도 보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감옥이라는 구덩이 안에서 억울함이라는 옷을 뒤집어 쓰고도 그는 살아가는 거죠.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수로서 죄수를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이 두 번째 주제의 핵심 표현이 이런 겁니다. 요셉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둘 다 흔히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운명론이 되고 모든 것이 남 탓이 되죠. 그런데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나든지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요셉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은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닐 때가 있고 나쁜 자리가 나쁜 자리가 아닐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리냐 나쁜 자리냐, 지금은 좋아 보이는 게 나빠질 수도 있고 지금은 나쁜 게 나중엔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라는 평가를 하기보다는 여기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나갈 때 잘 나간다고 떠들 게 아니라 겸손해야 될 줄 아는 것, 어려울 때 어렵다고 좌절할 게 아니라 이게 요셉의 삶에서처럼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오히려 의연하게 그것을 좀 받아들이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아니냐는 거죠. 좀 좋으면 헤헤헤 웃고 조금만 힘들면 죽겠다 죽겠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자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살면서 청년기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어떤 더 좋은 자리에 가 있고 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좋지 않은 자리에 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거 정말 살아 계신 거냐,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 모순덩어리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가 더 의롭고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것 같고요, 세상 돌아가는 걸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따위로 움직이지 않을 거야 싶을 만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책에 이런 표현 하나를 제가 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인사정책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를 받아들이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내가 말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내 마음 저 밑바닥에는 때때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요소도 저는 있는 걸로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게 옳다, 틀렸다, 이거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요셉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대접이나 사람들의 평가, 세상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억울함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다면 감옥 같은 구덩이 안에서 억울한 죄수의 옷을 입고 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옷, 의로움의 옷, 섬김의 옷, 이거 입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 결코 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 내가 당하는 어떤 일이 항상 좋은 일만은 아니기 때문에 억울하죠. 분노가 일어나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미 일어난 일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것을 내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세상 말로 불어오는 바람을 내가 결정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바람은 불고 있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바람 앞에서 바람 탓한다고 인생이 나아지는 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불어오는 바람 앞에서 내 도체 방향을 어떻게 조절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이 바람 속에서라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를 궁리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롭지 않느냐. 여러분,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왜 구덩이에, 내가 왜 종이 되어야 되면, 내가 왜 감옥에 빠져야 되냐, 술로 한탄하고 인생을, 세상을,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면서 여러분 세월을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참 힘든 과정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이라든지 여러분의 고통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한들 달라집니까? 고통 때문에 한숨 쉰들 달라집니까? 오히려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전쟁통에도 어금니 깨물고 일어나 뭐라도 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부모 세대처럼 여러분, 이 세상 삶의 고통이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 같은 삶 속에서도 이미 일어난 일, 어려운 일, 경기 나빠지는 일, 모든 것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세상 탓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는데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인생에 여러 가지 옷을 입게 될 겁니다. 좋은 옷, 기쁨의 옷, 폼나는 옷도 입을 수 있지만 억울한 옷, 부끄러운 옷, 정말 입기 싫은 옷도 입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 어떠냐? 수필집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면 인생을 연극이라 생각하고 내 삶의 자리를 무대라 생각하고 내가 지금 잠깐 동안 이 배역을 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맡은 이 역할, 나는 다 아직은 이해를 못하지만 이 인생의 진정한 감독 되시는 하나님, 연출자 되시는 성령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역할을 멋지게 해내는 거다. 그럼 때가 되면 내가 배역의 옷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서 내가 훨씬 더 나은 역할로 옮겨갈 수도 있지 않겠나. 여러분, 인생을 이것을 끝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대 위의 역할로 볼 줄 아는 어떤 모습.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 내 인생을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관점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연기자들 보면 때때로 코미디를 하면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비극을 연기하면 굉장히 처절하고 그렇죠? 때로는 젊은 30대 사람이 할아버지 연기를 할 때도 있고요. 20대 처녀가 할머니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이나 꾸며놓은 분장 정말 그러고 계속 살라 그러면 못 살겠지만 무대 위에서 이 사람들은 열연을 펼칩니다. 왜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니까요.
오늘 내가 맡고 있는 역할이 좀 시간이 길다고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 나라의 무대 위에서 하나의 역할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말 잘하고 나면 어쩌면 처녀가 할머니 역을 하고 난 다음에 연기상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등장인물 행인 1, 행인 2, 행인 3, 포졸 1, 포졸 2, 포졸 3, 여러분 뭐 경찰 1, 경찰 2, 경찰 3, 여러분 이런 걸로 불리워지고 자기 이름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들은 모두 하나의 연극을 최선의 완성도를 위해 자기 역할을 다 하죠. 모두가 팀이죠. 하나의 연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관점의 삶을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감히 제안을 드려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런 겁니다. 믿음대로 살고 믿음 지키며 살면 복 받는다. 이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은 때때로 동의하기 힘들 때가 있죠. 왜냐하면 믿음대로 살면 복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 복이 내가 원하는 형태로 나를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명절이 되면 아이들은 대부분 뭐 부모님들이 주는 용돈, 아니면 친척 어른들이 주는 용돈 기대하지요. 마음속에 야, 저 외삼촌은, 저 작은아버지, 저 큰아버지는 이번에 5만 원, 10만 원 주지 않을까 했는데 만 원짜리 한두 장 내밀면 기분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그런 마음 가지고 살죠. 내가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 충성하고 이 정도 믿음 지키고 살고 내가 봐도 요즘 내가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이러면 삶에 좀 좋은 일이 찾아오면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즐겁겠습니까마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의 일이 찾아올 때는 어렵죠. 그런데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나에게 무엇이 정말 좋은지 사실은 나도 잘 모른다. 내게 뭐가 정말 좋은지 사실은 내가 잘 모른다는 사실. 아마도 요셉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 지키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지키려고 했는데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다니. 여러분, 보디발 앞에서 요셉의 옷을 들고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다가 그랬다 막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 옷을 막 흔들고 있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손이 그냥 굳어버리든지, 그냥 혀가 꼬여버리든지, 거짓말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꼬꼬닥 죽어버리든지, 여러분 이랬으면 요셉이 얼마나 속으로 통쾌했을까요? 당장의 억울함을 벗어날 수는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럼 요셉이 남아있는 삶은 어떻게 살게 되는 거죠? 잘 되어봐야 그 집안에서 그냥 계속 사는 거죠. 잘 풀려봐야 가정총무로 계속 사는 것 아닙니까? 가정총무로 살고 있는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와서 절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당장의 억울함은 그렇게 되면 풀려질지 몰라도 내 인생을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뭐가 정말 좋은지를 사실은 잘 몰라요. 눈앞에 있는 사탕 하나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놓쳐버리는 아이들처럼 눈앞에 있는 어떤 이유 때문에 더 먼 계획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아무리 충성스럽게 살아봐야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도 오지 않을 겁니다. 요셉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왕의 죄수들을 2년 동안이나 섬기고 돌보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면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뒤집어 썼기 때문에 이 감옥에 갇혔고,
죽을 수도 있는데 이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이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고, 그것이 2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갇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억울함을 살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 2년의 기간 동안 왕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왕의 죄수들을, 일반 사범이 아니고 왕에게 직접 잘못한 사람들만 가두는 왕의 죄수들을 돌보고 섬기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요셉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감옥 생활, 그 속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왕궁 생활을 간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더라도 어리버리 총리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총리의 자리 가가지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일의 전후도 모르는 졸지의 총리가 된 사람이 아니라 졸지의 총리가 되었더라도 총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훈련을 이 감옥 안에서 받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내려가는 길 구덩이에 던져진 인생이었지만 그건 하나님의 또 다른 훈련 과정이었다. 여러분, 제 인생에 정말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 생활이었습니다. 해병대에서의 군목 생활을 마치고 미국에 갈 때만 해도요, 제 인생은 잘 풀리는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미국에 비자도 안 내주는 그 시절에 미국에 있는 교회가 내 설교 한번 듣지도 않고 얼굴 한번 보지도 않고요, 저를 위해서 변호사를 사서 취업 비자를 다 내어주고 취업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를 초청을 했으니, 여러분, 미국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동네에 있는 목사님들, 교인들이요, 저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어떤 목사님이길래. 다른 목사님들은 와가지고 파트타임부터 억지로 일하다가 그러다가도 자리 못 잡고 취업 비자 못 받아가지고 추방되는 분들도 있고 숨어 지내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이분은 미국 생활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미국에 얼굴 내비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취업 비자를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미국 땅에 들어오냐. 잘 나가는 인생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여 줬어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걸어 들어간 미국 이민교회 생활은요, 싸움, 분쟁, 멱살잡이 하는 교회,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집사와 집사가 싸우고 집사와 권사가 싸우고 장로와 권사가 싸우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구덩이였어요. 구덩이. 사람들이 마음이 뒤틀리면 얼마나 다른 사람의 선한 뜻도 곡해하고 왜곡하는지를요,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제가 교회를 쪼갠 것도 아니고 제가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가보니까 싸우고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 기껏 한참을 보내고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쪼개진 교회 덜 쪼개지도록 그나마 도닥거리는 일, 기껏 그거 몇 년 하고 여러분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 때에 저와 함께 동역했던 영어권 목회자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너한테 미국 생활의 의미는 뭐냐? 너 이렇게 살다가 한국 돌아가려고 미국 왔냐? 제가 모르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제 인생을 봐도 배운 것도 없는 것 같고 나아진 거 없는 것 같고 뭔가 의미 있는 기여를 통해 성취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사람들 싸우는 것만 구경하고 한국으로 나온 거예요. 제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편두통도 가장 극심할 수밖에 없었던, 체력으로도 가장 힘들 수밖에 없었던 시간. 근데 제가 해성교회 목회를 하고 나서 비로소 해석 하나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민교회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해성교회 목회를 시키시기 위함이다. 아주 젊은 나이에 전통적인 교회를 맡아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건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
어디에서 준비시키셨느냐? 구덩이에서 준비시키셨어요. 탄식, 눈물, 절망.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바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지금껏 버텨온 제 능력도 아니고 저의 그릇의 크기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미리 맞춰주신 예방주사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그런 인생의 구덩이에 굴러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해석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왜? 라는 질문에 아무도 말을 못 해줘요. 기도하는 분들과 만나 기도하면서 기도원을 쫓아다니면, 여러분 미국 가서까지 내가 기도원 쫓아다녔다니까요.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기도를 해도요,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한 대답을 못 해줘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설명이 되어지더라고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 그것은 시련으로 포장되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게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시험을 당하지만 믿음으로 이겨내는 이 이야기는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아요. 유혹과 시험을 당하시지만 끝끝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죽임 당하시지만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결국 이 이야기는 예수님 전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해, 요셉 이야기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게 있죠. 예수 믿고 살아가는 너희의 인생에도 이런 구덩이에 던져지는 일이 올 것이다. 믿음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억해라, 구덩이는 재앙과 징벌의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할 자리라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이루실 거라는 보장을 그저 말씀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물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 보면 다 압니다. 아이가 정말 아플 때 엄마와 아빠의 손길은 훨씬 더 자주 세밀하게 아이를 돌봅니다. 그러나 정작 아픔 속에 빠져 있는 아이는 내가 지금 아프다는 것만 힘들고 고통스럽지 내 옆에 다가와 있는 어머니의 손길을 제대로 못 느낍니다. 아픔이 한참 지나가고 나야 엄마가 나를 이렇게 돌봐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지, 아픔의 한가운데에서는요, 어머님의 손길, 찬수건으로 땀을 닦아주는, 여러분 그 손길 다 귀찮을 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가장 힘든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힘들다는 것, 어렵다는 것, 억울하다는 것, 고통스럽다는 것, 그것만 보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가장 깊은 구덩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도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우리가 어려울수록 어려운 것만 보이죠. 힘든 것만 보이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 요셉이 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손은요, 팔려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 눈에는 보이지는 않았지만 죽임당하지 않고 애굽으로 팔려가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팔려간 자리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밀한 손길로 보디발이 요셉을 사도록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살아갈 때 그 집안에 수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열심히 안 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진 않았지만 보디발의 눈을 열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누구에게 한 겁니까? 요셉에게 한 게 아니라 보디발에게 한 겁니다. 그리고 간수장의 눈을 열어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죠. 여러분, 당장 죽일 수도 있는데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요셉을 가두도록, 이건 요셉이 결정한 거 아닙니다. 요셉이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방법을 열어주시진 않지만,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일이 꼬여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구덩이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웠다면, 내 삶에서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지금 이해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 내게도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어려운 일 겪으시거들랑 구덩이다, 왜 라고 질문하지 말고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거다, 기쁨으로 가족들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요,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 한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고 언제나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강박증 속에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다가 실수해도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하다가 실패해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배짱,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담대함,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평안함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출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전도할 때 예수 믿어라, 교회 생활해라, 충성해라, 뭐 이런 이야기만 할 게 아니고, 하나님 믿고 사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현실적인 유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이 요셉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죄수의 옷을 입고 있더라도 기죽지 말고, 잠깐 실패의 옷을 입고 있더라도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옷, 하나님이 입혀주실 형통의 옷을 내가 입고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